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나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부으시네. 존귀한
자기의 존귀한 어린 양 찬양하신 주 열두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득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보좌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고열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마음을 주셔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으로 성화시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 원하시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에 맞추고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판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회팀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서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봉사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는 부모로 세워주시옵고 부모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2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무너진 복음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며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국률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으로 모든 무력을 막아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라파 여호와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올려드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건강과 자녀 그리고 경제 문제 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토일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 불순종과 거짓, 이 모든 허물에 대한 무서운 형벌과 그 영원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이 산 소망을 주신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온 교회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소망의 승리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렵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든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진 미래,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점점 힘들어지는 그 현 시대의 상황에다가 팬데믹까지 겹치다 보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그 어려움에 함몰이 되어서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는 말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 월요일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특별 그 방송 복음 행사를 위해서 라디오 한국 스튜디오에 찾아갔었습니다.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그 불의한 침략의 피해와 고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도 안타까워하고 당신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우리도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전쟁 난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중동 국가를 방문했을 때 그 난민 캠프에서 만났던 야지디 청년들이 저희들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IS, 그 이슬람 테러 집단이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의 아내, 우리의 누이, 우리의 여동생들을 다 끌어갈 때 우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들의 아픔을 누군가가 알고 있었느냐?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것을 질문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지디 난민 청년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미국과 자유민주 진영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저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구호 단체들이 저들에게 필요한 그 인도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인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경험하는 그 슬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한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가 겪는 그 불의한 일과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크리스찬, 무엇보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들에게 전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환난 중에 자기들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혼자가 아니라 자기들을 누군가가 함께 공감한다는 그 사실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얻습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이 버거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주시는 메시지는 당신의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공감하신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는 정말 허무한 패배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결말인 것 같았지만 3일 후에 무덤을 여시고 그 모든 어두움과 절망,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광명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 되신다. 그냥 막연한 생각과 아이디어, 개념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소망의 대상이 되시며 소망의 실체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품은 자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홀로 헤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선한 목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분께 나의 소망과 기대를 걸고 살아가게 되기에 목자 되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에 나의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둔다는 그 표현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부활을 주십니다. 믿음의 우리 반대 개념을 불신앙이나 믿지 아니함으로 생각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위험, 가장 흔한 위험은 두려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좀 함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군중 속에 숨은 채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노라.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면서 자신이 치유함을 얻게 된 사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회당당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폐 끼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말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큰 슬픔과 낙심, 절망이 엄습해오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 배 안으로 바다가 들이닥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배에 함께 모시고 가는데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믿음이 적다,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이 적다, 마가복음 4장에는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마주대야 하는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는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문제와 위기 상황, 지금 3년째 접어든 이 팬데믹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이 인플레이션 등 이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부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부활, 그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로마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다고 저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평강을 선포하셨고 다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도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활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을 거시는데 처음에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모든 선지서를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녘이 되어 가는데 이 2명의 제자들이 여관에 가면서 예수님께 함께 자기들과 유숙하자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여관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순간 저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2 사람이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 흔들리고 슬퍼하고 슬픔과 좌절, 낙심에 사로잡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사랑의 부활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자기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실패와 그 부끄러운 모습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불리울 자격을 상실했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이상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물고기를 잡던 옛 생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어부, 프로페셔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너희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았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데자뷰. 요한이 퍼뜩 정신이 나서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에 첨벙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해변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셨고 숯불에 구운 생선 그리고 빵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조반 식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입을 벌려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 조용히 주님께서 주시는 빵과 생선을 받아먹는 조용한 아침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 대화가 없는 조용한 아침 식사였지만 저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만 아니라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자들을 먹여주신 그런 아침 식사였다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에게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다시 고백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잘못을, 배신을 조금도 언급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해라, 너 잘못한 것을 인정해라, 그런 힌트도 없으십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가 이미 풍성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불에 구운 그 생선과 빵을 먹이시는 시간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저들에게 먹이신 것이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사랑의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 수치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 동일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수혈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팬데믹 기간 동안 3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버린 예배와 주님을 향한 감사, 그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부활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 믿음의 부활, 사랑의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절망,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소망의 부활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소망이 되시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수치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의 부활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산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염려와 이 무거운 짐을 산 소망이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축시키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부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수혈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축하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이제 산 소망으로 소망의 부활을 주시며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부활을 선포하시며 또 우리의 실패와 수치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용서를, 그 용납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예배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y name is Victoria and I'm from Ukraine, from Rivne region. I have a husband, Roman. He now in Ukraine. Very hard to cross the border with a newborn. It was very difficult because many children in the bus and they crying and they ask mom where we are going, and moms were on the phones with their husbands and they were talking about situation in Ukraine, in Kyiv. And for my husband, it's very difficult for him also, not only for me. And my daughter, she heard many thoughts about Ukrainians died, about children died. And she asked about why, mom, why? And I answered that it's a war. But you can pray for our dead, for our grandma, and for your uncle Vadim. Maybe one day we will see them. Our church's help for us was in food, in things for my babies, for my mom. Very simple but very useful things. And now we have a flat and we have where to sleep, we have what to eat.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people who has big hearts. Often said that I love you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every morning is a gift.